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 4가지가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4가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새벽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늘 새벽이 그리움이 아니라 또 나에게 큰 부담이 아니라 날마다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에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새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자, 오늘 4가지 우리가 주보를 참고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이 왜 특별한 시간이냐? 새벽은 집중력이 높은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새벽이 왜 귀한 시간이냐면 새벽은 집중력이 높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여러분, 새벽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나 새벽은 다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을 누리는 자는 그 새벽에 깨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새벽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내일 새벽도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누워서 맞이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새벽이 오지만은 그 새벽을 잠 속에서 그저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벽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은 그 새벽을 차지합니다. 그 새벽을 누립니다. 그 새벽의 복이 날마다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새벽은 누구에게나 오지만은 그 새벽을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의 주인이 됩니다. 새벽은 왜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냐?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루의 모든 시간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출근 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시간은 찾아옵니다. 또 오전에 누구를 만나는 시간, 다 찾아오는 시간. 그러면 어김없이 또 오후가 오고 저녁이 찾아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어도 다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새벽은 깨어있는 자만이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새벽은 그냥 오지 않아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새벽은 깨어나야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잠들면 다 지나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을 자각된 시간이다. 할렐루야. 자각된 시간. 내가 깨어 있어야만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새벽은 자각된 시간. 그러므로 새벽을 맞이한다는 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난 밤부터 내일 새벽에 깨어날 것이고 내일 새벽에 기도할 거라고 염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이에요. 왜? 새벽은 자각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많은 일들을 맞이하고 많은 말들을 듣지만은 결국은 나에게 자각된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자각된 것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찰나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임하거든요. 자각된 것, 그것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어떤 분은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래요.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빠른 것도 없고 안 가는 것도 없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가요. 예, 아멘 안 해도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갈 시간 다 갑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자각되기를 바라요. 새벽은 내가 깨운 시간입니다. 새벽은 내가 깨운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새벽은 어떤 시간보다도 집중력이 아주 높은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은 새벽은 내가 깨어 마주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그래서 자각된 시간이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 정신이 깨어난 시간이란 말이죠. 새벽은 누구나 정신이 깨어나야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그냥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새벽을 깨운 사람은 그 정신이 깨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은 집중력이 아주 높은 시간이다. 두 번째, 새벽은 분별력이 뛰어난 시간입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소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눈만 뜨지 마시고 이제는 길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지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의 끝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새벽마다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이렇게 분별력을 갖는 시간인데, 이 새벽이 왜 분별력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잠을 잔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요. 잠은 참 소중한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이 밤도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고난 잠을 주무시고 복된 잠을 주무시기를 축원해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휴식의 의미도 있고 안식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체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이 다시 또 회복되기도 하고 또 우리 근육들이 쉼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키가 자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도 참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뭘 먹어야만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잠을 자주 해야 돼요. 잠을 자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식사야 여러 날 하지 않고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은 하루만 자지 않아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이 너무 큰데 그건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몸이 그만큼 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잠이 필요하냐? 그건 우리 몸이 요구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 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면서 막 바쁘게 살았죠. 그리고 뭘 기억해내고 또 뭘 알아내면서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제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쉼을 얻는 거죠. 모든 걸 멈추고 스탑합니다.
그러면 뇌 안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은 주무시더라도 뇌 안에서는 하루 내가 분주하게 살아왔던 일들을 다 다시 배열합니다. 다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이 우리 뇌 속에서 다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일들, 또 오래 기억해야 될 일들은 따로 저장을 해요. 뇌 속에서. 따로 저장하고, 또 우리가 불필요했던 것들은 다 지우고, 그러면서 우리 뇌가 정리전돈이 다 되는 것이 밤사이에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벽에 잠을 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밤사이에 나의 정신이 가장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시간이 새벽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삶의 터전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밤사이에 우리 안에 잘 정리된 생각들, 정리된 마음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하고 그런 것 없이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정리를 잘 해놓은 생각들이 아무 가치 없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달려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확증이 생기고,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내 정신과 내 마음과 생각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이 새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돈이 잘 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다 헝클어지는 겁니다. 또 뒤죽박죽이 되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늘 살 때마다 정신이 없다. 그런데 정신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게 다 분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밤 사이에 내 안에 생각들이 가지런하게 정돈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에 균형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하고 복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새벽은 분별력이 뛰어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것만큼이나 바른 방향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먼저 일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한다. 그래서 새벽은 왜 복된 시간이냐? 새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뛰어나다. 우리의 생각이 균형 잡혀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는 것이 새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새벽은 왜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냐? 정신력이 발달한 시간입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구가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죠?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마음이 급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을 상담하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많이 아프고 힘이 들고 우리의 고통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또 진단과 또 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런 약을 드시고 이런 걸 좀 조심하라는 우리가 진단과 처방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바쁘다고 그죠? 자기 얘기만 막 하고 선생님 바꿔서 전 그냥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면 만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사는 100분을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아픔도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그분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다. 혹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무용했다면 내 기도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그죠? 내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부르짖기는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진단을, 처방을 받고, 내가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자, 새벽은 우리가 주께 구하기도 하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기에 참 좋은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새벽이 귀한 것은 우리가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기에 참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가 참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믿고 또 저는 지금까지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받았고요. 또 분별력을 인도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게 그냥 우리가 무작정 밥을 먹지 않고 굶는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작용과 그래서 그 작용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영적인 유익함이 꼭 있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금식을 하면 훨씬 그 사람이 정신력이 발달하고 영적인 반응이 훨씬 더 그에게 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금식하는 그 사람 안에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금식을 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사만 하지 않고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몸에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우리 몸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위와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통해서 음식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것이 분해되어서 힘을 얻게 되고 배는 우리가 호흡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장기는 붙어 있습니다. 위와 배가 붙어 있고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게 횡격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면 위가 팽창하고 상대적으로 배가 줄어들고 우리가 식사를 덜 하면 위가 줄어들고 배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식사를 많이 하면 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마치고 뭐 식곤증이 온다든지 또 사실은 정신이 좀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가 줄어들죠. 그럼 배가 많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배가 확장되면 산소 유입이 많아지고 산소 유입이 많아지면 정신이 맑아지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상쾌하다 그럽니다. 그건 육체적인 작용이 아니고요.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우리가 호흡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산소가 많이 공급되니까 정신이 기분이 좋은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은 뭐냐면 우리 몸에 매일매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부분 금식을 하는 게 새벽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정을 보면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사이에 위가 비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도 위가 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다음 새벽까지는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가 완전히 비어져요. 그런 걸 우리는 부분 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여러분 속에는 이런 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새벽은 내 위가 완전히 비면서 산소가 이 배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산소 유입이 많이 되면서 우리의 정신력이 아주 발달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새벽 공부가 참 유익하더라.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신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도 대상과 상관없이 새벽이 다 발달하는 것은 종교의 속성입니다. 왜? 정신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새벽에, 그죠? 우리가 내 몸이 정신력이 아주 발달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작용이 아주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의지적으로 금식을 못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 일어나는 이 새벽의 부분 금식의 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선용하고 유익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금식 기도가 참 유익한데 실상 우리 몸은
매일매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다시 세팅되고 다시 준비가 되어져 가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새벽 기도의 유익함은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모든 백성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뭐하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출근할 때 아침에 누가 따뜻한 커피 한 잔만 줘도 기분이 좋죠? 그죠? 기분이 좋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누가 아침에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져. 그죠? 그럴진데 우리가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잘되고 잘되리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심령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눈 뜨자마자 늦었다, 바쁘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루를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은 우리가 첫 만남인데 그 첫 만남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정말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살 때 우리가 하루 첫눈 떠서 세상과 사람 만나기 전에 나의 만군의 저 여호와를 만나서 하루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 듣기 전에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은 이렇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책을 가장 많이 집필하기로 유명한 중에 한 분이 공병호 씨입니다. 이 공병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책을 많이 보고 책을 쓰는 사람인데도 그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은 책을 읽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다. 새벽은 책을 읽기에도 아까운. 우리가 흔히 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상 가만히 따져보면요, 우리가 책을 본다는 것도 누군가의 지식을 소비하는 겁니다. 누가 책을 썼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이걸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씨는 새벽은 남의 책을 보는 것도 아까운 시간이래. 왜?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새벽은 책을 보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주무시는 분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새벽은 지식을 소비하지 마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시다. 계시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언의 말씀을 들읍시다. 환상을 봅시다.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새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집중력이 높은 시간입니다. 분별력이 발달한 시간이고 정신력이 발달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새벽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